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에게 늙어감의 문제까지 정말 말하지 않아서 그러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알고 있고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히려 육신의 떡으로 육신만 살다가 끝나버리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사야 선지자 귀족 출신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외치면서 다니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유다야 이렇게 북이스라엘아 외치고 다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이사야의 그런 메시지,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1장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도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어찌하여 주인을 모르느냐 라고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열방의 선포를,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포를 그렇게 하셨고, 드디어는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부함으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은 결국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심판을 가져오고, 그 심판은 열국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이사야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목소리였고 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메시지였습니다. 신명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이스라엘 너희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적을 섬기게 됩니다.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귀에 못이 닳도록 신명기에서 외치고 외쳤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유다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태워지고, 그리고 남유다가 결국 포로 생활로,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먼저 한 170여 년 전에 먼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였죠. 이제 포로 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물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 다르고 뿐만 아니라 저 먼 바벨론까지 포로가 되어가지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형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의 노예됨과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땅에 곤고한 것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의 말처럼 속에서 불일 듯 끓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 부모의 심정이죠. 자녀가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하심이 속에서 불일 듯 돌아서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서 외쳐라. 이제 그들에게 당하였던 그 고난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서 외쳐라! 가서 외쳐라! 그들에게 위로의 소리를 외쳐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46장까지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사야 40장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가서 선지자들아 가서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 고린도전후서 1장 3절과 4절에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수고와 슬픔의 삶에서 아무도 위로해주지 못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자식들도 떠나가고 가정들도 다 흩어지고 그럴지라도 젖먹이는 그 아이를 엄마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님. 그러나 포로 위에 그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암담합니다. 과거 430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먼 곳에서 바벨론에서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는 지금 죄에 또 노예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국의 그런 아픔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과거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의 체험의 현장입니다. 체험의 현장, 고난의 체험의 현장,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해 보았을 것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구원해 주셨지 않는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오늘 그들에게, 노예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소식이 있는가.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주셨고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돌아온다 라고 그렇게 소망의 말씀. 그래서 낙심 중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름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낙심한 노예들에게, 슬픔과 좌절에 있는 포로에 있는 그들에게 회복의 소리를 전합니다. 희망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간다. 너희는 내가 갈 길을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한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한 소리가 외친다 그 말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정확하게는 한 소리가 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한 외침, 한 소리가 무엇을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70년대 독일의 서독의 광부들 또 간호사들 많이 가서 파견 나갔을 때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쪽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차관 때문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 광부들과 한인들을 만났을 때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오는 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대통령이 보고 내가 다시는 이런 나라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그들이 준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나의 아들과 딸들아, 나의 언약의 백성들아, 내가 간다. 나를 맞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는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길에 주님이 오시는
길이죠. 광야에 누가 가는 것이에요? 아무도 광야는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창조주가 오시는 길은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라붙어진 심령들 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진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누가 예배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그 세례 요한이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가? 바로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목소리를 가지고 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소리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왔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 되신 주님이 직접 그 나라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에 말씀하신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주의 길, 예수님이 곧 여호와시고 예수님이 곧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해서 결국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를 선포하는 것, 죄를 회개하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동일한 내용을 공관복음서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장 23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사막에서 대로를, 또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심령들의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들이 되어야 회개가 되는가요? 주님이 이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이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산과 골짜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어떻게 해요? 도두어지고, 골짜기는 가장 낮아진 것입니다. 여기서는 영적으로 가장 낮아지고 낙심되고 좌절된 우리의 심령들에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높아진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심령들에게 그 높아진 곳마다 다 낮아져서, 또 고르지 아니한 것이, 그 고르지 아니한 것들, 우리의 마음에 왜곡된 것들, 바르지 않은 것들을 쫓아갔던 것들을 다 바르게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산의 높고 낮은 언덕과 골짜기,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것과 낙심한 것과 좌절한 것과 잘못되고 굽어진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길을 얘기하라, 그 길로 들어서라, 그 말의 한마디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산도 다니던 길, 교만한 길 버리고, 이제는 낙심한 길 버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다 누구의 길로 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있는 사람들 다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과정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대규모 엄청난 건설 장비들 요즘 많은데 그런 중장비로 산을 깎고 돌을 만들고 바다 위를 메꾸고 다리를 만들고 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죄인의 길에서 높아진 마음에서 낙심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굽어진 것이 돌아오고 아비의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오신 것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대통령이 오는 것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오신 것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진 마음, 낙심한 마음, 누가 알랴?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이렇게 구부러진 마음으로 그렇게 있다면 오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이 오셔서 외친 자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낙심도 설 자리가 없고 교만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모든 인생이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게 준비된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특별한 설교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한 번씩 붙입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것은 강한 말씀이고 다이렉트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비록 선지자가 외치고 있지만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호와의 입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가볍게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외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외쳐야 돼요? 왜 골짜기마다 또 낮은 산 또 높아진 곳마다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인생이 의지하는 것과 그 우리 인생이 또 의지하고 섬기는 우상들은 다 헛되고 풀에 꽃과 같고 그 영광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주님을 예비하라, 영광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오늘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또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고 또 말하는 자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외치라! 선지자가 묻습니다.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말하는 한 소리가 외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한 목소리가 외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길을 예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가? 그 인생이 바로 풀과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풀은 들판에 피어나는 물론 그 풀이지만 1년생 잡초를 이야기합니다. 1년생은 몇 년 사는 것이에요? 1년 사는 거예요. 1년. 그래서 1년 살다가 없어져 버리고 곧 손바닥 넓이의 길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뭐라고요? 다 풀이라고요. 다 있다가 시들어버리고 사라지고 그 풀이 자라면서 꽃을 피워요. 아름답죠. 그러나 꽃은 시들어갑니다. 권력 10년을 못 넘긴다고 했잖아요. 건불 10년 또 화무 11호이라고 했잖아요. 붉은 빛이 10일을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꽃은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외쳐야 되는가? 꽃, 인생의 화량, 대통령인지 회장이 성공의 것들도 다 무너진다. 1차적으로는 바로 너희가 바라보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의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의 제국과 영화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풀과 같이 사라진다. 그거 믿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2차적으로는 너희 인생 믿지 마라. 인생 믿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든 육체는 풀이다.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풀이로다. 우리가 풀 같은 인생인데
불같은 인생이 그대로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나는 거기서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1년 있으면 없어질 풀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풀은 곧 육체다, 육체, 인생에게 필요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서 하나님이 8절에 또다시 이야기해요.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6절, 7절, 8절 세 번에 거쳐서 우리에게 풀과 꽃, 풀이 곧 인생이고 꽃이 곧 풀의 인생의 영광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풀은 시들고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 말이에요. 결국 무엇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포로 위에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오늘 내 삶에 지극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썩어질 것으로 우리의 삶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성령의 것으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잠시 한순간의 영광, 한순간의 고통 그거 가지고 힘들고 애쓰면서 그곳으로 모든 인생을 소진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이것을 시련당하고 네로 황제의 대핍박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쌓아놓은 것 우리의 자녀들이 쌓아놓은 것 내가 뭐 아니요 그것은 인생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썩어 없어질 것 자랑하느라고 그것 얻으러 다니느라고 인생을 소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풀은 반드시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10년 수십 년 경험하면서 사시잖아요. 인생 아프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쌓아놓은 현찰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관리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알려진 바 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이 곧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주셨어요. 이 말씀의 씨, 풀의 씨는 1년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씨는 살았고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살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1년생의 꽃의 인생에서 영광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산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서 듣도록 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외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외친 것은 위로하라고 외쳤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라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 썩어질 인생, 마르고 시들어지는 그런 인생에 또 외치할 것이 있습니다. 또 외치할 것이 뭐였어요? 이 복음의 말씀인데 어마어마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상 있고 영원한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포로 생활하는 것 힘들어도 인생 삶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산 소망이기 때문에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보라 이 말이죠. 나는 지금 썩어 없어질 것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내게 심어서 인생은 쉼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싹을 내게 되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 잡다한 소리들로 너무 많이 들렸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로 살라고 하지 않고 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살라라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외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외쳐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칠 것인가? 무엇을 외칠 것인가?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외칠 만한 소식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것은 이사야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모든 주의 말씀을 받은 자의 그 삶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 오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장소라면 여러분이 모든 장소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도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우리는 외칠 때 그냥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말고 아니라 힘써서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성 가면서 그냥 하기 싫어도 그냥 대강 외치고 갔지만 오늘 우리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외치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목소리, 그 노예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소리입니다. 혹시 그럴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외쳤던,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최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장소라면 그것은 높은 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힘써서 외쳐라.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하여서 외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우리를 억압하고 이 소리를 막고 어떤 공산주의나 어떤 무슬림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도대체 무엇을 외칠까요? 너희가 가서 높은 산에서 또 너희의 있는 힘을 다해서, 곧 인생의 여력을 다해서 뭘 외칠까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을 지금 외치라는 것이에요. 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Behold your God! Here is your God! 하나님을 보라! Look your God!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라! 라고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손과 발이 바로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보라! 라고, 그보다 더 큰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높은 산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오늘 외치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을 보면 내가 종일 종이야, 날마다 종일 종이야, 내가 너희의 성벽에 서서 예루살렘에 서서 외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지금 외치고 또 외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을 만날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과거 430년의 노예생활 이집트를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모세가 와서 구해줬지. 오늘 우리의 소망은 믿음 없는 사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의 귀가 너무너무 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에요? 과거 일입니다. 그것은 과거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 그들의 귀에 외치기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모세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선지자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누가 오세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오신다.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선지자, 이것을 지금 외치라고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외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집살이, 요즘은 시집살이 잘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려운 것도 있을 때 거기에
친정에 시가가 외갓집이라도 온다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옛날 옛적에 시집 가가지고 그 친정집에도 못 가보고 가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런데 그곳에 부모님이 오신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신다면 그 부모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어요? 부모님이 뭐 바리바리 싸우는 것이 위로입니까? 부모님 자신이 위로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 만왕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오신다고 지금 그 길을, 그 뉴스를 헤럴드가 돼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공으로 나팔만 불어놓고 오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보라, 그들에게 이 큰 기적을 준비하고 오시면서,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서 종의 노래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일어나라 외쳐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마다 도시마다 사람마다 보라,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 지금 삶 힘들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입니다. 고난, 잠시 고난, 영원한 영광과 바꾸지 못할 고난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는 이제 또 얘기합니다. 영광의 왕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 영원한 복음을 믿었고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 민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믿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하고 있는데 자기 민족 믿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다른 식구들은 다 믿는데 우리 가족이 안 믿는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그들의 낮아지고 힘들어지고 교만했던 것들이 다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주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모든 인생은 주님의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은 얼마 동안 있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진가요? 영원히 있고 항상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떡을 풀의 인생과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외치고 듣고 사람의 소리 가득 찬 소리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은혜의 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의 구세주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발걸음이 될 것인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 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외치고 살 것인가? 너는 무엇을 듣고 살 것인가?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위로를 외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라고,
이제는 그 모두에게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또 다른 외치는 하나님의 입에 나팔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귀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 인생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위로입니다. 소망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